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5면 룻기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룻기서 5번째 시간으로 인생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일들은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을 쌓아갈수록 쉬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쉬워지지 않는 부분이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인생의 한창 꿈을 꾸고 젊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도 있는가 하면 이미 오랜 동안 인생의 길을 걸어오셨던 인생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아마 나이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그런 것을 여쭤보면 오히려 인생에 대해서 어떤 것들,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나온 삶의 궤적들을 나누어 주실 때 그런 고백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살수록 알지 못하겠고 또 살수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그렇게 인생이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는 모르는 게 많아서일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서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도 많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많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의 인생을 회고해 보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생각해 볼 때 또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해 볼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구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나오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 갔을 때만 해도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과 자식을 잃고 홀로 된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만 해도 절대절명의 비참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보리 이삭을 주우면서 그것으로 생을 연명하고 있었던 그때에 그들에게 하나의 소망의 빛이
비추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룻이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나오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인도해서 내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축복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으로서 그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업 물을 자가 된다고 해서 다 그것을 반드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물을 자가 그 책임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수락할 때 그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나오미가 룻을 구체적으로 그가 행할 것들을 알려주고 그에게 그렇게 그 모든 준비를 시켜주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소망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보아스가 추수할 때 그 추수의 모든 탈곡의 과정을 하면서 그때 쌓아놓은 모든 곡식들 단에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밤에는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에 이 룻을 보내어서 보아스에게 구체적으로 어필하고 또 그에게 청혼의 과정을 밟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그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향품을 바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 눈이 떼지 않게 있다가 밤중에 이 보아스가 자리에 들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통 이렇게 겉옷을 낮에는 입고 다니지만 밤에는 그것이 이불 대용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겉옷을 저당 잡았을 때는 저녁 때는 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이 밤에 동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겉옷인데 그 겉옷을 입고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그 발치에 가서 가만히 누워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룻이 그 일을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잠결에 이렇게 몸을 뒤척이다가 보니까 자기 혼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거기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예상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밤이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실루엣을 딱 보았을 때는 덩치가 커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여자라고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얼굴을 보지 못한 이상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3장 9절에 룻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고엘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회적인 보호 장치였어요. 그래서 여자 혼자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그 고대 시대 가운데에서 그 가족과 집안으로부터 그 여자를 보호해주는 사회보장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여서 그 가정이 계승되어지도록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부채나 이런 책임을 대신하여 주고 또 혹시 종으로 팔려갔다면 다시 그것을 자유롭게 해주고 심지어는 원수 갚는 일까지도 대신하여서 그 가족으로서의 한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룻이 그에게 쓴 표현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2장 12절에 처음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었을 때 룻이 보아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럴 때 보아스가 룻을 알아봐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고 그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것과 또 그의 모든 행위를 이 보아스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해 주는데, 그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머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간절한 축복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쓰여지고 있는 옷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그 단어를 카다프라고 했는데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 바로 옷이며 또 한편으로는 날개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한국말에 옷이 뭐라고 그랬어요? 옷이 날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언어적인 유희이지만 옷이 날개다라고 하는 것과 히브리어에서 옷과 날개를 같은 표현으로 쓴 것은 놀라운 일치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히시다 혹은 날개로 그들을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어서 처음에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지탱할 수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것으로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표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에 보시면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옷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과 신명기 32장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덮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되 마치 새가 그 알을 품는 것과 같이 작은 자기의 새끼들을 그 날개로 품어서 외부의 공격이나 적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하여 주는 것과 같은 상징적인 표현을 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쓰여졌던 단어가 다 같은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안식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룻은 그 단어를 사용해서 보아스에게 직접적인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시어머니와 더불어서 담대하게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모험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보아스가 잠결에 좀 놀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좀 자다가 청혼을 받은 것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보아스가 그때 이 룻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내가 이 땅에 돌아와서 젊은 사람들, 그냥 유력한 사람들,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냥 너의 육신적인 어떤 욕구를 따라서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의 시어머니와 너의 가정이 가야 할 길을 따라서 그 은혜 안에 있는 것들을 택하기를 원하였던 그것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룻이 처음 그 시어머니와 함께 자기의 고향 모압을 떠나서 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을 때의 일, 그 사랑과 헌신보다 그 가족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이 그 나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이 그동안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지역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이미지가 이 보아스에게도 매우 흡족한 것이었으며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그의 청혼을 수락하고 그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업을 물을 때에는 아무나 원하는 사람이 물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로부터 친족의 범위를 정할 때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이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말하는데 나보다 한 사람이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물어서 그가 한다면 그가 그 일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하겠다, 그것을 수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모든 것을 잃은 비참한 신세였고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사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말했을 때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보아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그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성경에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 두 사람은 이방 여인 중에 들어있는데 그 라합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삶의 여정에서 그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인애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이 룻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하는 그 책임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룻기서를 읽어가는 동안에 우리는 지금 무언가 점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룻은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비참한 삶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체험받는, 그 은혜로 다시 체험받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수고와 슬픔을 덮어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수고와 슬픔의 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그 인생의 짐에 치여 있거나 눌려 있거나 헉헉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 삶의 과정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될수록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고 편리함을 추구하고 이전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산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느끼는 삶의 무게는 여전히 크고 무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짐을 지고 혼자서 그 짐에 치여서 넘어져서 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로 그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그 병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둥병과 이 여인이 앓고 있었던 혈루증, 유출병은 계속적으로 하혈하는 그 병은 불결한 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과 함께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독리 바깥에 거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사람들이 올 때에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먼저가 항상 나는 불결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의를 일깨워줘야만 됐어요. 그래야 상대방이 나 때문에 함께 부정하여져서 또 어디 가서 다시 또 정결케 하는 그 기간을 보내거나 그런 의식을 행하지 않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말해야 하는 고통을 안고 있었어요. 또 그 여인의 병은 몹시 긴 기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그 병을 앓았고 그는 성경에 보니까 가진 모든 것을 거의 탕진했다고 합니다. 좋은 의사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민간요법이든 뭐 사람들에게 들은 소문이든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인생의 그 짐을 해결하지 못하고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기회를 엿보아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실 때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굉장히 큰 모험이고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자기가 말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것을 말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로 간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는 그것이 발각날 경우에 어떤 해를 받을지 알 수 없는 모험적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인으로서, 그런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대 남자의 몸에 이렇게 옷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그것을 자기의 삶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의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다 보시면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물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주님, 지금 이렇게 만원 버스 같은 곳에서 떠밀리듯이 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다 이거 물으시면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훨씬 더 쿵쾅거렸을 거예요. 이분이 알고 계시구나.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자기를 밝히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 여인을 책망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잘못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네가 부정한 여인인데 그를 드러내서 수치스럽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기꺼이 그 어떤 수치와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오는 그 삶의 태도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오늘 주님께 그것을 맡기시고 주님 앞에 그것을 기도로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있으심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그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모사할 때 어떤 단어로 썼냐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누구나 삶의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짐을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예전에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줬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그 날개, 그 아래 피하도록 그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무게를 갖고 있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힘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룻이 고향 땅을 떠나올 때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에게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는 남편도 없고 그 다음에 룻에게 남편이 되어줄 만한 아들도 갖고 있지 않다. 옛날에는 아들이 여럿일 경우에 그 형이 죽으면 그 형의 아내를 동생들에게 보냈지만 룻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심지어는 그가 지금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자식도 낳을 수 없지만 낳는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커서 룻의 남편의 역할을 해주기까지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얘기함으로 어떻게 해요? 룻의 마음에 포기를 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룻은 그때 어떻게 고백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믿음으로 생사고leg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보아스와 이곳에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읽은 글 중에서 내내 마음에 남았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었어요.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부모 되셔서 그것을 잘 아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일에 있어서 실패하거나 실수했을지라도, 지금 좌절하거나 낭망했을지라도, 혹은 부모에 대해서 때로는 서운하게 하거나 부모에 대해서 대적할지라도, 부모에 대해서 맞설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예?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과 함께합니다. 부모는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라도 그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상관없다, 너만 잘 되면 된다, 그만이다라고 하시는 게 우리 사람이라서도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그것은 이게 마지막이고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지나온 세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끝이고 그 이상의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새로운 출발을 바랄 수 없다, 이게 절망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기회가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데서 우리에게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든,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망이든 작은 바람이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기대, 소망, 이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날을 우리가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낭망할 때가 있어요. 다윗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아둘람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다 비류였습니다. 비슷비슷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곳이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 과정 가운데 언제 주님을 만났든지 그날은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상상할 때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는 리처치가 되는 거예요. RE라는 단어였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국에 최근에 기독교 안에 새로운 잡지가 나왔는데 잡지 이름이 놀랍게도 리라는 잡지였어요. 근데 이 리라고 하는 RE라고 하는 접두어는 영어 단어를 만들 때 어떤 단어든지 다시 뭐뭐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또 이 땅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변화시키는 그런 출발점,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리로 시작하는 단어 어떤 게 있나요? 리셋이라는 단어 아세요? 리셋.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뭐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가르쳐주는 최고의 치료 방법은 뭐예요? 껐다 키는 거예요. 잘 안 될 때는요, 뭐 하다가 보면은 키가 안 먹고 뭐가 스탁이 돼가지고 안 움직여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껐다가 키면은요 처음 상태에서 다시 모든 것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그런 때가 있죠. 이거 다 떠나고 정말 다시 껐다 켰으면 좋겠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저녁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방전된 휴대전화기를 꽂아서 뭐예요? 리차지하죠. 매일 합니다. 그걸 안 해놓으면 그 다음날 여러분이 나갔을 때 전화로 연락을 못하는지 뭐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습관적이지만 그 일을 성실하게 매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힘이 없고 낭망했을 때, 우리가 삶의 무게로 지쳐 있을 때,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방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전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는 방전된 인생에도 리차지하는, 다시 충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은 경제적인 압박, 가정의 질병으로 말미암는 어려움, 또 그냥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관계나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어려움, 그래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이 목사님 앞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의 표현을 빌면 티슈 한 박스를 다 쓰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문을 나서기 전에 목사님이 물었어요. 네,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까요?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어떻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 집사님이 놀라운 기도 제목을 부탁했어요. 목사님, 제 영이 살아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병 낫는 것, 사업 잘 되는 것, 회복되어진 것, 뭐 이것저것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 풀어지는 것, 장애를 뛰어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충만하여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리차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을 보는 우리의 시각과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 갖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아도 자기가 정말 마음에 원하는 거 하나 없으면은요, 없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도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갖고 살면 가진 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없는 것 같아도, 넘어진 것 같아도,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 없어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는 순간이 온다면 인생은 얼마나 허망한 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리차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리뉴얼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리폼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리커버 하시는 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리바이벌 하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도우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룻이 그 인생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만난 보아스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인생에서 인생의 역전승을 경험한 것과 같아요.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거예요. 정말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이방 여인으로서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기댈 곳 없는 그런 인생의 자리에서 그가 놀라운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룻기서의 결말을 보시면 더 놀라운 결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받을 수 없는 커다란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도 기생이었지만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복 가운데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삼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각처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역전극을 이루어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문제가 없는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어쩌면 문제를 안고 사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의 구조로 되어 있고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원리, 사단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무균실에 있지 않는 한 어떤 것을 통해서도 균과 접촉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산다는 것은 죄와고 접촉하는 것이고 인생의 허무와 한계를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악을 행해서 어떤 시험을 받거나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인생의 과정 가운데에서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짐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함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도 모르고 그 은혜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리에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제가 눈을 뜨시고 영상을 보셔도 돼요. 영상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가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박종호 씨가 부른 한량없는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찬양을 고요히 들으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주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넘치는 주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관계 가운데, 그런 고통하는 자리 가운데도 이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 수 없는 그 무거운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행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과 고통하는 일들, 마음의 어려움과 상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결코 저들의 손을 놓지 않으시며 저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그들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저들을 사랑하시며 저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없는 인생, 다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더불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파하는 그 삶의 자리에 병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문제 가운데 깨어지고 상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큰 은혜로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압도하시는 주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저들을 세워주셔서 다시 서게 하시고 다시 역사하게 하시고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크고 놀라운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고 좌절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시 시작해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어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충만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생의 삶의 기회를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볼 때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기회를, 소중한 기회를 놀랍게 사용하고 풍성하게 열매 맺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로 흘러가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한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